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특별히 첫째 주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주일로 지킵니다. 술록들이 포식자들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술록의 태풍을 만들어서 어린 새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속의 포식자들로부터 기도와 사랑과 영적인 후원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과 같은 가장 귀한 신분의 사람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린 소년들을 바벨론의 왕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기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어린 소년들을 왕궁으로 데리고 가는데 아무나 데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데려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교육하였느냐? 3년 동안 교육하기 위해서 이 소년들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왜 데리고 갔을까요?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신하를 삼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바벨론의 뉴스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뉴스 시스템에 선발되어 갔던 이 소년들은 어떠하였을까요? 좋았던 것일까요?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1장에서는 다니엘이라고 이름하는 한 소년의 특별한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결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면 다니엘이라고 불리는 이 소년은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을 하는데 바로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사로잡혀 갔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는 우리 말씀이 등장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신할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땅을 가리키는 지명인데, 그런데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 보면 몇 번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가 바로 이 신할 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5장 11절에 보면 선지자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의 환상 속에서 악이 추방되어서 쫓겨나서 머무는 곳으로 바로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대표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화된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 신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신할 땅이라고 하는 곳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다니엘은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니엘은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왕의 음식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음식이 무슨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 구약의 율법에 충실했던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제사의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에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고, 또 부정하게 된 상태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의 이 결심이 편협한 결심처럼 보이십니까? 아니, 조금 적당하게, 적절하게 세상과 맞추어서 살지 너무나 융통성이 없는 꽉 막힌 결정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의 모습이 그와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꽉 막힌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생명처럼 소중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저는 이 다니엘의 결정과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전투경찰로 서울에서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내무공기가 아주 심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부대에서도 제가 오기 얼마 전에 구타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복무를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였습니다. 내가 군대 가면 주일을 지킬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갔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은 넘어야 하는 산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일반 군대에서는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복무하는 곳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자대를 배치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근무하던 곳의 간부께서 저희 부대에 오셔서 주일에 교회에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교회에 가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쟁이로 지켜서 몇 개월 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의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25%가 된다고 이야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5%라고 하면 어떤가요?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가보니까 그 통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 의무경찰이 217명이었고 또 전투경찰이 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를 가는 사람은 의무경찰 217명 가운데 1명, 그리고 전투경찰 45명 가운데 1명, 단 2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저에게는 참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저로서는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고 꼭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는 모든 것을 잃는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딱 3개월이었습니다. 그 모진 시련의 세월이 딱 3개월이었는데, 그런데 이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45명의 전투경찰 가운데 4명을 선발을 해서 경찰서의 상황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 한 명으로 선발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근무지를 옮기고 나서는 이 4명만이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딱 3개월의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주일에 교회를 가는데 아무도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구나.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해 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 하나님께서 뽑아서 다른 근무지로, 새로운 근무지로 옮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시험과 시련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에게도 열흘간의 시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겨내면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결심은 어떤 결심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쓰임받는 결심이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였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닥친 시련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그들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왕궁에 잡혀갔던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3년 안에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적을 통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익숙한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라고 하면 고대 아카드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3년 안에 아카드어를 익혀야 했고, 그리고 그 3년 안에 그 언어로 쓰여져 있는 수많은 서적들을 읽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능통해야 하는 것, 그것이 3년의 기간 안에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고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실력이 다른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어느 기업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초격차가 났던 것입니다. 아예 추격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났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심은 위험한 결심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그 테스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게 되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는 거룩한 결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